안녕하세요. 오늘은 가톨릭 성경 시편 141편부터 150편까지 이 10편의 시편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깊은 메시지를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편들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느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 그리고 영원한 구원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며 우리 삶의 다양한 순간에 영적인 지침과 위로를 선사합니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서부터 온 세상의 경배에 이르기까지 각 시편이 지닌 고유한 의미와 보편적인 가치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시편 141편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41편은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극심한 고난과 위험에 처했을 때 오직 하느님께만 구원을 간청하며 부르짖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어서 저에게 오소서. 제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 구절은 다윗의 절박함을 생생하게 드러내며 우리 또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느님께 솔직하게 나아가야 함을 일깨웁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하느님 앞에 향처럼 피어오르고 저녁 제물처럼 받아들여지기를 간구합니다. 이는 하느님과의 진실하고 헌신적인 소통에 대한 그의 깊은 열망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청하며 악한 말이나 그릇된 언행으로 하느님을 거스르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중요성과 함께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한 내적인 성찰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함정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며 의인의 책망은 오히려 자신을 깨우치는 약이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겸손하게 타인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의 마음가짐을 드러냅니다. 시편 141편은 고난 속에서도 하느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깊이 있는 기도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편 142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맞쓰길, 즉 교훈시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극한의 고독과 절망 속에서 하느님께 도움을 간청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굴속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표현하며 외부와의 단절, 고립감, 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처지를 드러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하느님께 낱낱이 토로하며 제가 주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고 주님께 자비를 간청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을 아는 이도 없고 피할 곳도 없으며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고 호소합니다. 이는 인간적인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느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임을 고백하는 깊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는 하느님만이 제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제 몫이십니다. 라고 선언하며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건져주시고 감옥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시편 142편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느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구원을 갈망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어서 시편 143편 역시 다윗의 탄원과 간구로 가득합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느님의 진실과 의로움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다윗은 당신의 종을 심판대에 세우지 마소서. 당신 눈에는 살아있는 그 누구도 의롭지 않으리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느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이 구절은 인간의 한계와 죄성을 깊이 인식하고 오직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드러냅니다. 다윗은 원수가 자신의 영혼을 핍박하고 생명을 땅바닥에 짓밟으며 자신을 암흑 속에 가두었다고 호소합니다. 그의 심령은 상하고 마음은 참담하며 절망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는 이 고통 속에서 옛날을 기억하고 하느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며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이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하느님의 신실하심을 되새기며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려는 신앙인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하느님을 갈망하며 메마른 땅이 물을 찾듯이
하느님을 찾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그는 아침에 하느님의 인자하심을 듣게 해달라고 간청하며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원수들에게서 자신을 건져주시고 하느님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쳐 주시며 악한 자들에게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간구합니다. 시편 143편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느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회복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144편부터 150편까지는 주로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으로 전환됩니다. 이 시편들은 고난과 간구를 넘어선 승리와 기쁨의 노래를 통해 우리를 하느님께로 이끌어 찬양의 절정에 이르게 합니다. 시편 144편은 다윗의 찬양과 간구로 시작됩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전쟁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그의 손에 무기를 들려주신 분임을 찬양합니다. 하느님은 다윗의 요새, 구원의 방패, 피난처, 그리고 자신을 정복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인간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알아주시고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헤아려 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구절은 하느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지를 깨닫게 하면서도 동시에 그 미미한 존재인 인간에게 하느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시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냅니다. 다윗은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자신을 강대한 물결에서 건져주시고 낯선 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는 승리의 기쁨 속에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며 열연금으로 하느님을 찬양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시편 144편은 하느님의 능력과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계속되는 보호를 바라는 기도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시편입니다. 시편 145편은 다윗의 찬양시로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드높이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이 시편은 알파벳 순서대로 구절이 배열된 히브리시의 특징인 답관체 형식으로 되어 있어 각 구절마다 하느님의 다른 속성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제 하느님, 임금이신 분, 당신을 높이며 당신 이름을 영원무궁토록 찬미하오리다 라고 선언하며 매일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는 하느님의 위대한 업적들을 선포하고 그분의 놀라운 위엄을 이야기하며 하느님의 왕국이 모든 세대에 걸쳐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한없이 크신 분으로 묘사됩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분의 자비가 모든 작품 위에 퍼져 있음을 찬양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넘어지는 모든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짓눌린 모든 이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모든 생명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편은 하느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모든 존재를 돌보시는 그분의 선하심을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시편 145편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느님의 은혜와 자비를 깊이 묵상하게 하며 모든 순간에 하느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끝나는 찬양시입니다. 이 시편은 하느님께 희망을 두어야 할 이유를 역설하며 인간의 도움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시인은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외치며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느님께 노래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는 세상의 제후들이나 사람의 아들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으며 그들의 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들의 계획은 그날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간적인 권력이나 재물, 지위에 기대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일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대신 야곱의 하느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자기 하느님 주님께 희망을 거는 이는 행복하여라 라고 선포하며 하느님께 의지하는 자의 복됨을 강조합니다. 하느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압받는 이들에게 정의를 베푸시며 굶주린 이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갇힌 이들을 풀어주시고 눈먼 이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며 짓눌린 이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이방인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구부러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편은 하느님의 전능하심과 공의로우심, 그리고 약자들을 돌보시는 그분의 자비를 강조하며 오직 하느님께만 우리의 희망을 두어야 함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시편 147편 또한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찬양시로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지혜,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분의 특별한 돌보심을 찬양합니다. 시인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다. 우리 하느님께 찬미 노래 부르는 것이 즐겁고 마땅하다. 라고 말하며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노래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부서진 마음을 지닌 이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하느님이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하느님께서는 별들의 수를 헤아리시고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구절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느님의 무한한 능력과 섬세한 관심을 드러냅니다. 그분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이 크며 그분의 위대하심은 무한합니다. 주님께서는 짓눌린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악인들은 땅바닥에 내치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은 하느님께 감사 노래를 부르며 비파로 찬양하라고 권합니다. 하느님께서는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마련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린 갈까마귀가 울부짖어도 먹이를 주시는 분이시며 말의 힘이나 사람의 다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 자애의 희망을 거는 이들을 기뻐하십니다. 특히 이 시편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느님의 특별한 은혜를 강조합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아, 너의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시온아, 너의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그분께서 내 성문 빗장을 굳건히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당신의 규정과 법규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그 어떤 민족에게도 행하지 않으신 은혜임을 강조하며 이스라엘이 받은 특별한 축복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시편 147편은 하느님의 창조주로서의 능력, 치유자로서의 자비, 그리고 선민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148편은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을 찬양하도록 초대하는 장엄한 찬양시입니다. 이 시편은 하늘의 모든 존재와 땅의 모든 존재가 하느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시인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로 시작하며 하늘에 있는 모든 것, 즉 주님의 천사들과 모든 군대, 해와 달, 빛나는 모든 별들, 그리고 하늘 위의 하늘과 물들을 향해 주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명령하시자 창조되었고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졌으며 그분의 법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하느님의 창조 능력을 찬양하며 우주의 질서가 그분의 말씀에 의해 유지됨을 선포합니다. 또한 땅에 있는 모든 것, 즉 바다의 괴물들과 모든 심연, 불과 우박, 눈과 안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폭풍, 산과 모든 언덕, 과일나무와 모든 삼나무, 짐승과 모든 가축, 기어다니는 것과 나는 새, 세상의 임금들과 모든 민족들, 제후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 젊은이들과 처녀들, 노인들과 아이들을 향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촉구합니다. 이는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이 특정 계층이나 존재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피조물의 마땅한 의무임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드높으시며 그분의 영광은 하늘과 땅 위에 뛰어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의 뿔을 드높이셨으니 모든 당신께 충실한 이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찬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베푸신 승리와 영광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시편 148편은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성가대가 되어 창조주 하느님을 찬양하는 웅장한 그림을 그려냅니다. 시편 149편은 하느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분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노래합니다. 시인은 새로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성도들의 모임에서 그분을 찬미하여라 라고 외치며 하느님을 향한 기쁨과 열정적인 찬양을 권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만드신 분 안에서 기뻐하고 시온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임금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권합니다. 그들은 춤으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탬버린과 수금으로 그분을 노래하라고 합니다. 이는 하느님을 향한 찬양이 단순한 입술의 고백을 넘어 온몸과 마음으로 표현되는 역동적인 기쁨의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이들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하느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구원의 아름다움을 베푸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안에서 환호하고 침상에서도 기뻐 노래하라고 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느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있고 그들의 손에는 양날칼이 있습니다. 이는 민족들에게 복수하고 백성들을 벌하며 그들의 임금들을 사슬로 묶고 귀족들을 쇠고랑으로 묶어 기록된 심판을 그들에게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영광은 모든 성도에게 있을 것입니다. 시편 149편은 하느님 백성의 구원과 승리, 그리고 하느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의 대미를 장식하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강력한 찬양의 초대이자 시편 전체의 결론입니다. 이 시편은 단 6절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내용은 매우 웅장하고 포괄적입니다.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끝나는 말 그대로 찬양의 절정을 이룹니다. 시인은 그분의 성소에서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라고 외치며 하느님을 찬양할 장소를 하늘과 땅 모두로 확장시킵니다. 하느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그분의 위대한 위협들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엄청난 위엄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여라 라고 제시합니다. 하느님의 위협과 위엄은 모든 찬양의 근원이 됩니다. 이 시편은 하느님을 찬양할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는 단순히 입으로 하는 찬양을 넘어 온몸과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찬양을 의미합니다. 뿔 나팔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비파와 수금으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탬버린과 춤으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현악기와 퉁소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맑은 소리 나는 자바라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우렁찬 소리 나는 자바라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이처럼 다양한 악기와 춤을 통해 하느님을 찬양하라는 권유는 예배와 찬양이 얼마나 풍성하고 다채롭게 표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찬양의 초대는 단 하나의 강력한 명령으로 귀결됩니다. 숨쉬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이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하느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와 의무를 강조하며 생명이 있는 한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위임을 선포합니다.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인 찬양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을 향한 끊임없는 찬양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렇게 시편 141편부터 150편까지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다윗의 고난 속 간절한 기도에서 시작하여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장엄한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이 시편들은 우리 삶의 희로애락 속에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지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께 솔직하게 나아가고 그분의 자비와 구원을 신뢰하며 궁극적으로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이 시편들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느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